6.25 기념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특별히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들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강대국 이집트,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못한 초라한 이집트로 좀 전락해 있어요.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제국은 지금 IMF 도움을 받아야 되는 초라한 그리스로 전락했고 로마 제국도 이탈리아라는 나라로 다 추락해 있어요. 이런 강대국들이 세계 속에 등장할 것을 꿈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이 네 개의 강대국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꿈을 꾼 사람이 누구였는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꿈 때문에 범인하는데 꿈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당시의 점쟁이들, 무당들, 박사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내 꿈을 해몽하라. 왕이시여 꿈을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꿈을 해몽하라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뭔가 술술 쓰고 있지. 꿈 해몽 안 하려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최고의 젊은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 청년 다니엘, 또 같은 그런 식자층에 있었어요. 자기도 죽게 생겼습니다. 꿈을 해몽하라니 꿈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해몽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도 왕 앞에 불려가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그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어떤 마술사도 점쟁이도 박사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왕이 꿨던 꿈을 잊어버리는데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깜짝 놀라요. 이제 기억난 거죠.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어요. 31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는데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쫙 설명합니다.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맞아. 내가 꿈에서 신상을 보았어. 근데 그걸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왕이 큰 신상 보셨죠. 머리가 숭고면 이 머리는 뭘 가리킨 줄 아세요? 현재 바벨론 제국입니다.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리 밑에 뭘 보셨습니까?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보셨죠? 바벨론을 무너뜨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입니다. 지금 소름 끼친 장면입니다. 그리고 왕이요, 그 밑에 뭘 보셨나요? 이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보셨죠? 헬라 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쇠와 흙으로 된 종아리, 그 다음에 발을 보셨죠?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적이 있죠. 그때도 그 요셉이 해몽해 준 꿈은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보여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설명해 줄 수 있는 꿈이었어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해몽도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보이신 큰 신상이 있죠. 세계사 책 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바벨론이 나타났다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이 망합니다.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이 망해요. 역사의 주인 누구예요? 정치가들이에요? 장군들입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모사꾼들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수백 년 후에 나타난 이 지구상에 등장할 세계 각 나라를 차근차근 보여준 겁니다. 우리 요새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듣고 있죠. 세계 역사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 어떻게 이 지구가 끝나고 천국이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온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모든 걸 통치하고 있는가를 실물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실물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에 보낸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날 제게 말씀했다면 너 여주 도자기 공장에 가봐라 그랬을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지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너희 인간의 모든 일들이 내 손에 있느니라.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몰랐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삶이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내 행복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진리를 모르고 산 우상만 섬기고 정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에 보냈던 거예요. 잘 봐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지 마음대로 하지. 온 세계도 너희들도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습니다. 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20, 30년 동안 하나님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놀랍게 응답했는가 간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 10년 동안 기도했더니 10년 후에 하나님이 기도한 걸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백성에는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간증한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꽉 갇혀버린 아주 좁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할 거예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숨 막힌 상황이 아마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도, 예, 위에 하늘은 뚫려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가는 길은 뚫려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길도 뚫려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제가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를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들려와요. 왕이 선지자의 몸을 가둬놨는데 하나님 음성 오는 것을 못 막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예레미야에게. 누가 하나님 음성을 막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고통 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고 꽉 갇혀있는 이 좁은 곳, 근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광활한 곳에, 광활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숨통이 트이는 곳입니다. 넓은 곳으로 나를 꽉 끌어낸 거예요. 이런 체험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디 기도하는 자만이 이런 은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꽉 막힌 곳에 계신 여러분 있으면 오늘 6절 말씀이 여러분의 이게 사이다와 같은 말씀이에요. 6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뭐가 걱정거리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 붙들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힘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편인가?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번터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었어요. 끝까지 아브라함 편입니다. 하나님은. 왜? 너무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했던 말씀 기억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해하는 자 내가 대신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렇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모두 다 간절히 원할 거예요. 왜? 이보다 더 큰 승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이 말씀대로 사시면 평생 하나님이 내 편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 다니거나 믿음 있는 거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어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편 안 들어줍니다. 그럼 교만한 자가 누군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이 다 옳아.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문제야. 다 문제를 상대방하는 게 핑계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에 다닌 것, 이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물리쳐요. 하나님 물리치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편들어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입니다. 겸손한 자 누군가? 그것도 짚어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마음을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내 소망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또 저는 일을 그르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보다 든든한 것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성도는 야고보서 4장 6절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뜬구름 같은 행운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리석은 짓거리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돼요. 재물이 내 편이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꿈 깨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뒤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더 확장시켜 드릴까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마귀가 어떻게 할꼬. 하나님이 내 편인데 질병이 내게 어떻게 할꼬.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요? 감히 원수마귀가 감히 내게 어떻게 합니까? 내 고난과 내 질병이 내게 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이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면서 분노하지 마세요. 주께서 보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손봐 주시는가? 주께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스스로 나서서 난리칠 거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는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예배자로 제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예배자,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시편 138편 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해요. 어떤 말씀인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관계된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와 관계된 것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관계된 것들이 뭐예요? 자녀들 문제예요. 노후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일터의 문제예요.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들이에요. 얼마나 나와 관계된 것들이 여러분 많습니까? 아까 고통 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답답한 상황이 고통이라고 그랬죠.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헤쳐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내게 관계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다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생각 가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여, 나와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 완전히 좀 해주세요. 정말 저는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는 어쩜 이런 멋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한마디로 다 묶어버립니다. 모든 문제를 다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해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두 가지 말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하나는 말씀, 오늘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 말씀 오늘 붙들고 평생 살아가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오늘 되돌아보면, 특별히 6.25 전쟁 73주년을 제가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 편이었어요. 제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봤어요.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 모를 때, 우상 숭배하고 미신 속에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편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는데 기억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을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어디 나라 선교 갈까 하다가 잘 안 돼서 뉴욕에 있는 그냥 그 교회 청빙이 오니까 청빙 서류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사인해가지고, 내가 그냥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해야지. 딱 들고 우체통에 집어넣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조선에 갈 사람은 없느냐? 조선은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왜 못 가느냐?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드리는 음성 잘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느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히 신음하고 있는 조선! 하나님은 조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나라 편이었어요.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기 다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너는 왜 못 가느냐? 결국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에 있는 교회 청병을 포기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편이었어요.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독립투사들 보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끝난 199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세웁니다. 임시정부에서 최초 대한민국 헌법 임시헌장 10조를 발표해요.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제가 그 10조를 읽다가 7조를 읽다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7조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면서 대한민국이 누구 뜻에 의해 세워진 나라라고 고백해요? 그 사람들이 말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 대한민국 백성들 다 들어야 돼요. 임시정부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웠는가? 제7조에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이런 얼마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확실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이 어두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 편이었고, 일제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편이어서 임시정부 세우는데 거기에 신의 의사에 세워진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주역들을 여러분 아시죠? 이름만 들어도 다 압니다. 이승만, 김규식, 안창호, 김구 선생들. 대단한 다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편에 다 섰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셨죠. 일제의 멍에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는 원자폭탄으로 끝나요. 일제의 강점기뿐만 아닙니다. 6.25 남침 전쟁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었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6.25 오늘 남침 75주년인데 어둠의 권세예요. 공산당은.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에요. 교회입니다. 그 목사들 죽입니다. 이 원수마귀 검은 손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기습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렸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학자들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잘했던 것은 그 낙동강까지 밀린 걸 보고 영남 지역의 목회자들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탁해요. 기도 좀 해주시오. 영남 지역 목사들과 다른 지역 목사들, 다른 지역 온 교회 성도가 다 부르짖었어요. 아마 기록을 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뭐라고?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물론 기도지만 딱 기도는 날씨에 대한 기도였어요. 날씨. 계속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니까 미국 전투기들은 못 뜨는 거예요. 네. 기적같이 기도가 끝나는데 하늘이 쫙 열립니다. 맑아져요. 그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전투기 99대가 한반도로 출격합니다. 낙동강 전선의 북한 탱크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못 내려가요. 그 뚫렸으면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이 공산화에서 이 나라를 지켜준 거죠. 여러분 6.25 노래 아세요? 아, 이지랴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어찌 우리 이 나라까지? 좀 더 해보세요. 어디까지 나가요? 조국의 원수들이 길바바 오던 날을. 더 중요한 게 2절입니다. 2절 안 사람 없다니까요. 2절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2절아, 어찌 우리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누구 힘으로? 누가 쓴지 아시오? 이 6.25 노래? 박두진 시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아마 그게 이제 종교색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하나님으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하늘의 힘을 비는 거 몇 가지 증명이 드릴게요. 6.25 전쟁. 어디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줄 아세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그때 소련 대포가 참석을 못했어요. 소련 대포가 참석해서 노하면 끝난 겁니다. 유엔군 참석 못해요. 하늘의 힘이에요. 소련 대포가 참석 못하는 사이에 안전보장이사회 열렸고 통과시킵니다. 유엔 참여시킨다. 16개국. 어제도 제가 잠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노르웨이 한국 대사가 인터뷰한 걸 봤어요. 우리는 전투 병력을 못 보냈지만 의사, 간호사, 의료팀을 대한민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방에 그 기념관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야전 병원. 그리고 우리 노르웨이 병원에서 그 부상당한 군인들 치료율이 98%였다는 거예요. 거의 다 살려냈습니다.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제가 역사를 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편이 되고 있는 걸 속속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어떻게 오키나와에서 전투기들이 떠서 대한민국을 지켜줬는가. 제가 이런 거 생각하면 속에 열불나서 방송에 나가서 하고 싶은데 옥수수 밭에 옆에 살고 있으니까 안 불러주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으니까. 하여튼 나가면 내가 뒤집어 엎고 싶어요. 이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면면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 편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는가.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더우드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선은 왜 안 가느냐?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하나님 우리 편이었고 6.25 전쟁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6.25 노래의 가사 2절에 아 2절에 어찌 우리 이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이거 역사 해석을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 하나님 우리 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켜주는가. 제가 방송 나가면 해가지고 핏대 올리면서 하고 싶은데 구름 위에서 조용히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유엔 16개국 참전 꿈에도 못 꿀 일이었는데 16개국 한국에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반드시 3.1절 광복절 때는 예배 끝난 즈음에 애국가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불러요. 6.25 노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아 2절아 어찌 우리 이 나를. 우리 성도들은 2절을 잊지 말아야 돼. 2절. 하늘의 힘을 빌어서 모조리 쳐부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편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세요 하고 싶으시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느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아주 편안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그래서 절대 저는 6.25 기념 예배를 절대 빼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공산화됐으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지금 북한의 실상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 공산화됐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6.25 전쟁 중에 통계를 보니까 가장 핍박 많이 당하고 순교당한 많이 당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보니까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온 지역이 호남 지역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영광군, 신안군, 영암군, 순교자 통계가 다 나왔어요. 어느 정도 많이 당했는가? 영광군 염산교회 77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공산당과 싸우고 믿음 지키다가 다 죽었어요. 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옆에 야월교회 66명의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암 지역의 교회 89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어요. 보세요. 공산당은 원수마귀 앞잡이고 하수인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죽입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불쌍히 여기 들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 교회 2군데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탈북자 여자 목사가 했던 말 여러분이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북한 주민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실상이에요. 우리 북한 주민은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지옥같이 살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선교하는 중에 북한 선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핏줄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남한의 자유를 찾아 넘어오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그 어려운 우리 형제들 같은 핏줄입니다. 일본, 중국 우리 핏줄이 아니에요. 난 정치가들 정신 차려서 생각해요. 우리 핏줄은 북한과 남한 우리 핏줄입니다. 지금 원수 마귀의 노릇해서 그렇지 일본은 우리 핏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 핏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기억나요. 그대로 표현할게요. 미국놈 믿지 말고. 발음이 비슷하더라고요. 소련놈에게 속지 말고. 일본놈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에게 들은 말이었어요.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게 속지 말고 일본놈 다시 일어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전쟁 잿더미에서 몇 년 지났죠? 제가 아까 6.25 전쟁 73주년 말씀드렸죠. 73년 만에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K-POP, K-컬처, K-푸드, 전 세계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엘리트인데 여기 오면 뭐 일하고 노동자지만 191, 2개국의 전 세계 뛰어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건케 했을까요? 여러분, 은총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어요? 혹시 재능을 많이 줬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질하면 큰일 납니다.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힘 있다고 그 자랑질 하다가는 하나님께 불배락 맞습니다.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겁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공사나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와 행복을 주셨는가?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2위로 많이 나가 있어요. 생명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도 하게 했지만 온 세계의 백성을 살리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우셨구나.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가? 하나님이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어두운 이 땅, 조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 편이셨고, 일제의 강점기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고 그 식민지 멍에를 꺾으셨고, 6.25 남침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고 자유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6.25 노래 속에 고백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아, 이제 어찌 우리 이날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 하나님께서 마치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깨끗게 해준 것처럼 검은 원수마귀 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 이 귀한 구원의 뜻을 망각하지 않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